마르코복음 11장입니다. 마침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멀리서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무엇이 달렸을까 하여 가까이 가보셨지만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를 향하여 이르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어느 누구도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었다. 이른 아침에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는 것을 보았다. 베드로가 문득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보십시오. 스승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서 저 바다에 빠져라 하면서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며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누군가에게 반감을 품고 있거든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 오늘 복음 가운데 무화과 나무와 관련된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무화과 철이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하시는 내용이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 교훈을 주시려 모든 기회를 이용하시는 예수님이시기에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생각해 봅시다. 많은 나무 가운데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는 다른 나무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잎이 무성했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면 열매가 풍성할 것 같았지만 사실은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나무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평가에만 신경 쓰며 외모를 꾸미고 살면서 정작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하나도 없는 나무라면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하신 포도나무와 같은 운명에 처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하면 사람들로부터는 열심하다, 쉬지 않고 고민하고 일한다는 평가를 들을지 몰라도 주님 안에 머무르는 시간 없이 그러고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무화과 철이 아닌데 열매를 찾으십니다. 자연의 이치는 무화과 철이 아닌데 열매를 찾으면 안 되지만 은총의 이치는 다릅니다. 사람은 철이 되어야 열매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열매를 내고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도 젊은이도 언제 주님 앞에 서게 될지 모릅니다. 두려워할지언정 나만 그런 것도 아닌데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모두가 잘못된 생각을 한다고 면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화과 철에 해당되는 어르신들은 하느님께서 주신 시간들을 정말 잘 활용해야 합니다. 헛된 세상의 쾌락들, 그것도 젊은 시절을 회상하며 현재의 시간을 탄식하고 원망하며 여전히 지상의 것들만 추구하다가는 모두 잘려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어르신들은 자신만의 구원이 아니라 철없는 젊은이들의 목까지 기도하겠다는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 사이에
성전을 정화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오로 사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성전임을 모릅니까? 성령의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집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다. 즉 우리는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가 바쳐지는 삶으로 불리움 받았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모든 민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사랑의 열매를 발견하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눈을 뜨면 생각합시다. 나는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삶으로 불림 받았다는 것을